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낮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을 이루어 기도의 응답을 네 갈 길 바르게 인도하래.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교독문 55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을 찾아 송용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배용준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많은 심령들 위해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온통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새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기관과 손길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아끼고 격려하며 감싸주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지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523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지하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실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무더위를 이기고 또 새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처럼 승리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사람이나 세상이나 보약이나 운동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 세상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승리는 세상의 힘이.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가 있는데 세상 나라는 세상의 힘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도 나라마다 많은 군비를 세우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최신의 무기를 소유하려 하고 그것으로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니까 무기를 수출한대요. 무기. 전투기도 수출하고 전차도 수출하고 포도 수출한대요.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기업들이 전시가 되면요, 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어진대요. 지금 수출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계속하면서 나라들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지금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러시아, 소련으로 같이 있던 나라들, 가까운 나라들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더 국방력을 강화할까? 이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쟁에 이겨야 할 나라는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 패해야 할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작은 나라, 힘을 갖지 못한 나라,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져야 될 전쟁인데 이기게 되고 또 나라를 빼앗겨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수가 작을지라도 힘이 나약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육신적으로 나약해지죠. 우리가 피곤해지기 쉬운 때고 날이 더워서 우리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고 또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격리되고 일상의 삶에 여러 가지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여 나가느냐?
내 힘은 할 수 없지만, 나는 나약해서 이길 수 없지만, 내가는 정복하고 내가는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싸우게 될 때에 독일은 그때 당시에 영국보다 훨씬 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도 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독일에서는 무인 비행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도 전투기가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을 위협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이로 말미암아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은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 전투기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하여 온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이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모두가 다 좌절하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네, 이럴 때에 언론들이 다 뭐라고 반박하며 그것을 말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더 수렁 속에 빠뜨리냐면,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독일이 저렇게 할 때 영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영국의 지도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죠, 언론이. 자, 그러다 보니까 더 국민들은 그러잖아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언론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더 좌절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할 때에 어느 기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걸 비판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이때는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언론이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론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든 언론 종사 업체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결정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정부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할 수 없다. 또 지금 국민들은 더 깊은 좌절과 수렁에 빠져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언론이 할 일은 이전에 평화로울 때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은 위급 상황이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들이 그때부터 어떤 뉴스를 실기 시작하느냐면 교회의 예배 상황을 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독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로 가서 예배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뉴스 일면에다가 사진을 싣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일들을 신문들, 방송들이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막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의 마음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언론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전에는 듣는 게 뭐였어요? 영국은 이제 큰일 났다. 독일의 무인 전투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들을 어찌 막으랴?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신문과 방송들이 희망의 뉴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아멘. 그렇죠. 지금 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국 군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국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면 그냥 맞아들여야 돼요. 날아오면 받아야 돼요. 피해를 받아야 돼요. 뉴스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염려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해 있고 두려움에 있고 또 낭망에 있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라고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때 미디안은 대군을 가지고 있고 미디안은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두렵지 않아 미디안 앞에는. 그만큼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해서 결실을 할 때에 공공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거뒀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포도주를 수확해가지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 포도주 결실을 해가지고 포도 농사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어서 너로 하여금 저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때에 기드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는 장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농사 짓는 농사꾼이야. 그런 자기가 어떻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지파는 가장 나약한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가장 나약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네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사기 6장 오늘 16절에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일을 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장 나약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본인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럴 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를 알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 나는 나약한 자, 나는 무능한 자라고 나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말씀합니다. 자,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 나약합니다. 저 못해요. 저는 싸울 줄도 모르고 저는 전쟁에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그럼 그만둬.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가장 나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초대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에도 초대교회를 이루던 성도들이 지식인이나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나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나약함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나약합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나약하고 무능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느니라. 나약한 줄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너 나약한 줄 안다. 할 수 없는 거 안다. 싸울 줄 모르는 거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부르느니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못한다고 그래요. 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주의 종되라고 할 때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해요.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가정을 많이 갔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저희 집에 비해서 아주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보면서 저는 안 간다고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부르시는 거예요. 나약하고 무능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 내가 할 줄 안다고 그러면 내가 나타나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내 공로로 알아요. 내 업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무능하고 싸우지 못하고 나약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나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도, 무력함에 빠져 있어도, 피곤함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그때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알잖아요. 저 배우지도 못했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가두지 말고 그때는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나약함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 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받을 은혜는 뭐냐면,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시게 하는 분이다. 이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나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돼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자,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믿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군대를 불러라. 불렀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많아요? 전쟁을 하는데 수십만의 대군이 필요해요. 그런데 32,000명 다 불러 모았더니 32,000명 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많다. 많대요, 많대. 32,000명이 많대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돌려보내래요.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장가 들은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포도원을 농사 짓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금 막 새롭게 만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중에 다 남은 사람은 300명. 10,000명이 남았었는데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실 때 개처럼 솟아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별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자가 300명뿐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미디안은 대군을 가진 나라예요. 미디안은 전쟁을 하기에 능력이 아주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 나라를 대항하여 싸울 때에 수십만이 모여도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이거는 턱도 안 되게 300명뿐이 안 되는 군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가래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비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가래요. 참 우습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은 참 우습잖아요.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때는 양강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참 우스운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들으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듣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순전히 믿음으로 받으면 돼. 믿음으로 받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배해도 소용없더라. 자기가 진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해놓고는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예배에도 소용없고, 기도에도 소용없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음으로 하면.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살자. 아멘. 크게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삽시다.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까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고,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물질을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다.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다.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도록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살아야 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번영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쓰시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인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세계인들이 환영해주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맞아들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지만 우리의 속셈, 우리의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세계인들이 존중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좋은 일들은 하나도 잘 말하지 않아. 대한민국 밖에서 세계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5대 강국이 되어진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세계 으뜸 가는 나라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몰라요. 하나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 다 나쁜 쪽의 것들, 어둠의 일들, 비판하는 일들만 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깨어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고 미디안의 대적을 기도원의 300명으로 이겨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쟁에 대해서 무능하고 나약자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지금의 때이므로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처럼 승리하라고 말씀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다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승리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입니다. 나와 환경이 나약하고 열악해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357장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기업, 범사 위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요 주님의 진리의 터인 우리 덕산 제일교회 위에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덕산 지역의회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의회와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의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